주의 사자가 서야 될 단에 저를 세우셨습니다. 또 나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에 감동한 것을 전하면 되지 않냐 말씀하시고 감동하셨기에 담대하게 순종하며 섰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 마지막 기관 헌신 예배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헌신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로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셨으니 피차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일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명령만 하지 않고 약속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어명처럼 여겨 정말 내 것으로 삼아서 순종해야 하고 약속은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로 됐습니다. 성경은 명령과 약속, 또 반대로도 약속과 명령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받아 순종을 하고, 약속은 굳게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며 행동할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행함이 있었습니다. 아벨 제사를 드렸죠. 행함입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삶 속에서 300년을. 노아 한 번도 그런 경험한 적 없지만은 하나님이 방주 지어라 하니까 행동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약속을 굳게 믿고 행동으로 믿음으로 보여드려서, 믿음을 보여드려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경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참 이상하잖아요. 이제야. 오늘 12절에 이제야 그랬습니다. 이제야란 단어는 부사입니다. 부사. 이제야. 이제가 뭡니까? 국문학을 전공만 계셔서 내가 단어 설명이 맞으면 틀렸으면 문자로 틀렸다 다 말씀해 주세요. 이제야는 부사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때에 이르러서야, 지금이 이르러서야 비로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비로소, 지금에야, 지금 비로소. 우리나라 지방 전라도 사투리로 뭡니까? 인자사. 인자사. 인자사 알았냐? 인자사 오냐? 그러잖아요. 바로 이제야입니다. 이제야.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과
살과 피와 물로 생명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삼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가장 사랑해다오. 이것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까?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고 명령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 다음에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이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영적 의미는 후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비록 성령 잉태된 예수님이시지만은 계보로 따라서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로 통해서 많은 민족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여기 75세. 아직 저 70으로 못 됐습니다만 75세에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이때 창세기 12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 뭐라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같이 떠났던 롯, 헤어짐도 있었지요. 롯이 그 요단 들녘을 천천히 바라보니 소돔 있는 곳이 좋은 땅이에요. 조카 롯이 소돔 향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왕의 소돔 나라 땅이 침략을 받아 조카가 포로가 됐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시키고 길르우는 군사를 동원해서 318명 군사 동원해서 가서 찾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다 생략을 하고요. 하나님은 99세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안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전능한 내 앞에서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까지 덜 안전했어요. 안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2절에 17장 2절에 또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온전히 그 고니 앞에 엎드려졌어요. 엎드리니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는 이름을 아브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브람 높은 아버지요. 그 집안에서 높은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그 하나님의 고니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기쁜가. 그 이름이 웃음, 이삭을 줬어요. 너무나마 미소가 가득해. 이삭이 절대 될 때쯤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모든 사람 많은 사람 다 초대해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100세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등에 나무짐을 지고 갈 나이가 됐을 때, 모리아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갈 때 나무 지고 갔잖아요. 나무를 등에 질 나이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22장 본문 앞서 있는 말씀에 보면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 푸른 하늘에 천병력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인간적으로 수용할 수 없어요. 육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부모로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순종의 특징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바로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22장 3절 보면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명령 받은 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고민하고 밤잠을 설치고 그랬다면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섬주섬 이제 번제 나무 불 다 준비하고, 여러분 그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머뭇거렸는가.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 명령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여호가 확실한데 나는 왜 이렇게 머뭇거렸을까?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즉시 해야지 못했을까?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뭐입니까? 그의 순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았어요. 창세기 22장 4절을 보면 하나님 지시한 그 산까지 가는 데는요 3일 걸렸습니다. 3일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도 이 생각이 얼마나 왔다, 내
내 생각 속에 들어갔다 왔다 왕래합니까? 순간도 많은 생각들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얼마나 순간도 그럽니까? 순간도 생각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왕래를 합니까? 그런데 3일이 짧습니까? 3일 동안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돌아갈까? 계속할까? 그만둘까? 왜 고민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명분을 찾아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독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양으로 대처하면 안 됩니까? 양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 고통에도 아픔에도 핍박에도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연상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흔들렸는가. 내 자신 돌아보니까 많이 흔들렸더라. 하루도 수없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이럴까 저럴까 잃어버릴까 저래버릴까 결심이 무너지는 우리가 아닙니까? 다짐이 곤두박질 쳐버리는 우리가 아닙니까? 주님도 살아야지, 주님 살아오고 살아야지, 기도하고 살아야지, 새벽기도 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다짐하고 결심하고도 얼마나 우리 다짐과 결심이 무너집니까? 흔들립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놓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 순종의 특징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하게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지시한 곳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바라보는 곳에 도착해 한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종들이니까 복수의 종들입니다. 둘이니 셋이 모르지만 종들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따르지 마라. 아들과 함께 다녀오겠다. 왜 그랬을까요?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주인이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들다고 결박해서 칼로 죽이는데 종들이 팔짱 끼고 뒷짐 지고 보고 있겠습니까?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웬일이십니까? 하고 만류하고 아들 데리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미리 다 차단해.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다 차단해버려. 미리 차단. 이런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준 그 장소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결박해서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번제에 쓸 양을 잡듯이 아들을 죽이려는 그 순간 완벽한 순종 아닙니까? 급하게 하나님이 제동 걸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제지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브라함의 칼은 이삭을 찌르고야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행위가 시행하는 겁니까? 예행 연습입니까? 실제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아들 이삭도 순종합니다. 온전히 순종하니까 나갔습니다. 나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신용뿐인 순종이 아니었나. 신용만 되는 순종, 형식적인 순종,
외식적인 순종, 신신함이 없는 순종, 정직하지 않는 순종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지금이라도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순종,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입니다. 내가 정한 것이 있어요. 아, 나는 이 정도면 되지,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다 나는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거기까지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그 아이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인정한다.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순종의 수준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은 자기 생명 같은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사랑하는 독자를 포기하고 들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거 목사님은 뭐 들을 아들도 없으니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시렵니까? 그럼 담임 목사는 고민하셔야지. 아들 있으시니까.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20장 1절로 보면 시험하시려고, 자, 하나님인지 아들인지, 창조주인지 피조물인지, 육인지 영인지, 천국인지 지옥인지, 이걸 지금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걸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아들을 포기하는 것을 보시고 아끼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포기하는 것을 보시고 비로소 되었다. 비로소 되었다. 비로소 되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이제야 되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알겠다. 너에게 나는 아들보다 귀하구나. 나는 너에게 사랑하는 이삭보다 귀한 존재구나. 나는 언제쯤이나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도 이제 고민입니다. 그란마도로도 기도, 하나님 이제라도 목회가 끝났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이제야 되었다, 이 목사 이제야 되었다. 아이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면서 거기까지 간대요? 아브라함은 갔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도착했잖아요.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감동하게, 너 이렇게 순종하고 있니? 순종할 용기가 있니? 순종할 믿음이 있니? 너는 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뭘 포기했니? 포기한 것이 뭐니? 계속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답할 것이 없어요. 포기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욕심이 많고, 지금도 교만하고, 지금도 신실하지 못하고, 세상과 맞이가면 좋겠고, 좋은 집도 있으면 좋겠고, 지금도 아주 내려놓지 못한 것이 많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독생자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실제를 들어가 보면 나를 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든 명령은 하라, 하지 말라는, 나를 위해서 하라,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지 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나를 위해서 준 하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못한 것이 많잖아요. 우리 새벽기만 해도 포기하지 못하고 새벽기도 하나 못 나오잖아요. 여러분, TV 풀 하나 포기 못해가지고 밤기도 못 나오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 그거 보는 거 포기 못해가지고 말씀 보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포기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그 위에 말씀 권사님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하십니까? 이제는 그치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숙제를 내보겠습니다. 모리아, 골고다, 갈보리 같다 틀리다. 모리아와 갈보리와 골고다는 같다 틀리다. 예? 아, 같다. 눈치로 한 거 진짜 알고 계십니까? 눈치로 한 겁니까? 아, 눈치로 하셨어요? 회장님 하신 거예요? 눈치로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리아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땅 한 곳은 산에 이르러 그랬거든. 한 곳에 이르러. 그 모리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모리아 히브리어. 골고다 헬라어, 갈보리 영어, 다 같이 해골이란 뜻입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보면 답이 나옵니다. 모리아, 골고다, 갈보리,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그 해골이라는 곳이 거기야. 거기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곳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모리아에서, 그 골고다에서, 그 갈보리에서 아브라함은 독자를 드렸고 예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제물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사람들이 골고다, 갈보리, 모리아, 해골이라는 곳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야, 그 주님을 만나야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그 주님을 가져야, 실제적으로 가져야, 실제적으로 가져야 이 땅에서 세상 것에 목마르지 않고 세상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있고 없음에, 덜 가짐에, 덜 싸움에, 못 가짐에 고민하고 고통한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만유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 실제로 모시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나이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세상 것에 목마른 겁니다. 그러나 주님 계시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만족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피조물보다 창조주를 더 사랑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삶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보시고, 증명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야 되었다. 이제야 되었다. 맞다. 너 맞아. 너 진짜야. 너 진짜야. 너 진품이야. 너 정품이야. 이것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내가 인정하는 거지, 내가 인정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주님 인정해 주셔야 진짜입니다. 주님이 동의해 주셔야 진짜입니다. 응? 나는 나를 내가 평가한 거,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실수 안 해야 됩니다. 진짜 평가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평가가 진짜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거 내가 평가한 건 교만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미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이제야 되었다, 하실 수 없겠다 하는 것이 내 현재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각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당신을 지금 하나님 보시고 이제야 되었다, 아무개야, 이제야 되었다, 이제야 알겠다, 너는 내가 제일이구나,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나를 가장 사랑하는구나, 내가 내 1순위구나, 이렇게 말씀에 지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멀었다. 지금도 멀었다. 더 옛날과 여전하잖아. 지금 막 이런 하나님의 그 감동을 막 다 무릎 꿇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멀었어. 너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지금도 아니야. 너 여전해? 지금 너 그 모양이니? 하시는 것 같아. 많은 시간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하지만은, 주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인정받고 싶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인정받고 싶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되었다, 내가 날 저를 사랑하는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나와 같은 실수 없고 빨리 이미 그 자리에 이르렀다면 감사하고 계속 유지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고, 아직 이르지 못했다면 나보다 더 빨리 좀 이르는, 나처럼 늦게야 후회하지 않는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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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즉시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즉시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곧장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명령이라면, 하나님 말씀 내가 깨달았다면 즉시 미루지 않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따릅시다. 주여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게 하세요.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세요.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종여일, 한 번 먹은 마음, 거룩한 결심, 거룩한 결단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법에 내리라, 불수에 타져 죽어도 나는 절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처럼 주여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따라합시다. 주여 온전하게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온전하게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부활하신 주님, 성령 나를 만나주세요. 성령을 만나주세요. 성령으로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사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울 사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어가지고요, 참 얼마나 일했습니까? 큰일이었습니까? 주여 이렇게 주님을 나도 만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서 나도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따라합시다. 주여 나도 이제야의 하나님의 평가받는 복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눈물 흘리면서 하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제야 나도 이제야 됐다 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받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여호와 이레의 복이 이어져가고 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창조주보다 구세주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게 하옵소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렇게만 된다면 여호와의 이레의 복, 우리를 통해서 신령한 영적 후손들이 수없이 배출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헌신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